이사야서 55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55장 1절에서 5절입니다. 10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사야서 55장 1절에서 5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는데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러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물을 따라주며 배부르게 맞을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보라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인으로 세우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대로 선언하나니. 다 함께 봉독합니다. 보라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네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네게로 달려올 것은 여호와 네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니라. 이는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도 오후 예배에 오신 우리 독립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하나님의 큰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주 간절하게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에 초대를 하십니다. 그것도 아주 그냥 와도 좋고 안 와도 좋은 게 아니고 정말 간절하게 1절을 보십시다.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러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그리고 초청을 하십니다. 그리고 2절을 보십시오.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근데 그냥 한 번 듣는 게 아니고 듣고 들을지어다 라는 말은 뭐예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우리를 초청하고 부르고 계시고, 그래서 오늘 이 오후 예배에 여러분 이 말씀 드리려고 이 자리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듣고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내게 가까이 오라고 물러나오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간절하게 초청을 하시느냐 하면, 말씀을 듣는 삶을 살면 엄청난 축복이 뒤따라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걸 하나님이 주고 싶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걸 주고 싶으셔서 우리들에게 이리 오라 그러는 겁니다. 말씀에 순종하면 그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은퇴하기 전에 우리 안양 지방에 있을 때 제가 제일 어른입니다. 그러니까 교육자 회의를 하면 우리 젊은 교육자들 이제 막 30대 초반 이런 교육자들이 애들을 데리고 옵니다. 교육자 회의 때. 그 와서 이제 사모님하고 따로 있다가 같이 식사를 하고 그러는데, 그때 보면 그 아이들이 얼마나 이쁜지 모릅니다. 그래서 내가 뭐 좀 주고 싶어서 야 할아버지 목사님한테 인사 한번 제대로 해봐 그럽니다. 그러면 어떤 놈은 아주 씩씩하게 와서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인사를, 그럼 10,000원짜리가 탁 나가는 거야. 그런데 다른 애들은 뭐 이제 잘 얼굴도 모르고 낯가리고 이러는 애들은 잘 못하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나중엔 제가 10,000원짜리 주지만 그 걔들한테 인사하라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괜히 인사받고 싶어서가 아니죠. 뭐 하나 주고 싶어서. 우리 하나님도 그러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듣고 말씀 안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약속하신 3가지의 축복을 꼭 받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어떤 복을 주시느냐? 제일 첫 번째로 주시는 복은 영혼이 사는 복을 주신다. 3절입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영원히 사는 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잘 모르시죠? 우리는 육이 눈에 더 잘 보이고 더 느낍니다. 영이 배고픈 건 모르는데 육이 배고픈 건 금방 압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근데 사실은 우리가 영적인 존재입니다. 영이 우리를 주관하기 때문에 영혼이 살아야 사람답게 살 줄로 믿습니다. 영혼이 죽으면 이게 짐승보다 못한 겁니다. 얼마 전에 한 4, 5년쯤 됐나요? 아주 큰 요즘 살인사건 이슈하고 비슷하게 뉴스만 틀면 나오는 게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애기 엄마가 컴퓨터 게임에 빠졌어요. 그래서 컴퓨터 게임 하느라고 애를 젖을 안 줘가지고 애가 굶어 죽었습니다. 여러분 한 끼나 두 끼 안 먹었다고 애기가 죽습니까? 안 죽습니다. 그죠? 울기는 하고 때는 쓰겠지만 아파지긴 하겠죠. 죽진 않아요. 죽었다는 건 뭐래? 적어도 이틀 사흘을 아무것도 안 죽는 거예요. 그 컴퓨터 게임에 빠져서 애가 울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짐승도 지 새끼는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데 전 집에서 고양이 개를 몇 대를 키웠던 적이 있습니다. 한 번은 우리 집에 개가 새끼 낳는 걸 본 적이 있는데 그때 한 5마리 정도를 낳았는데 다른 개도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이 개는 새끼가 나오는데 보니까 이렇게 비닐막 같은 데 쌓여서 나옵니다. 그래서 뚝 떨어져요. 그럼 애미가 그 비닐막을 다 뜯어 먹습니다. 그러면 털이 다 젖었잖아요. 뱃속에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그걸 다 핥아가지고 그야말로 뽀송뽀송하게 만들고 그 뱃속에 있을 때 나왔던 똥까지 다 집어먹습니다. 애미가. 그리고 뽀송뽀송해지면 그 다음에 둘째를 낳습니다. 그 또 둘째도 똑같이 합니다. 10마리를 낳으면 10마리 다 합니다. 사람은 누가 좀 도와줄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걔는 그게 안 되잖아요. 찌르듯 그때 내가 보고 이 짐승이 새끼 사랑이 그 더러운 똥을 먹어가면서 그거 뭐 나중에 새끼 낳고 조금 있다 보니까요 막 그 개한테서 막 썩는 냄새가 나요. 그걸 다 먹었으니까. 근데 그렇게 새끼를 사랑하는. 근데 우리 사람은 짐승보다 낫다고 그러잖아요. 짐승보다 나은 만물의 영장인 우리 인간이 세상에 지 새끼가 옆에서 배고프다고 우는데 컴퓨터 게임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그거 하다가 애를 젖을 한두 번 안 준 게 아니고 며칠을 안 줬어. 애가 굶어 죽는 사건이 일어났다라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사람은 짐승보다도 못한 짓을 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영혼이 죽어서 그런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그 뉴스나 사건에 보면 기가 막힌 요즘엔 또 남편을 이렇게 죽여가지고 아주 그냥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한 여자 때문에 지금 아주 좀 뉴스만 들으면 그 여자 얘기가 나오는데 사람인가 싶은데 아주 얼굴은 당당하고요. 진짜 멀쩡합니다. 저 왜 저럴까? 영혼이 죽으면 짐승보다 못합니다. 절대 영혼이 죽으면 사람답은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람답게 살게 하시고 아름답게 살게 하시려고 영혼 살게 하시려고 내게로 와서 내 말을 들으라 초청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담 하와를 보십시오. 하나님 말씀 안 들었지 않습니까? 선악과 따먹지 말라고 하라는 건 수백 가지를 하고 하지 말라는 건 딱 한 가지 명령인데 그 한 가지 명령 거스려서 하나님 말씀 안 듣고 선악과 따먹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영이 죽으니까 아프든 안 아프든 몸이 아파지고 아기를 낳는데 해산에 쓰고 고통이 엄청나게 커지고 쓸데없는 풀은 잘 자라고 필요한 건 갖고야 애쓰고 갖고야 겨우 얻을 수 있는 땀 흘리는 세상으로 바뀌어진 이유가 바로 영혼이 죽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시길 바랍니다. 그 말씀 속에 거하시 여러분 영이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디 가든지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예수의 향기가 풍겨나고 어디 가든지 야 예수 믿는 사람 저래서 닮는구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말씀의 안에 하나님이 우리를 초청하신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다윗에게 허락한 은혜를 주시기 위함입니다. 오늘 보면 3절 후반절입니다. 영원히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말씀 안에 들어오면 영원한 언약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 하면 내가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그 다윗에게 허락한 은혜가 뭐예요? 다윗의 일생을 보면 다윗의 일생은 언제나 불가능한 걸 가능하게 만드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 다윗의 삶입니다. 골리앗하고 싸우는 얘기 나오죠. 성경을 보시면요, 이건 도대체가 싸울 수가 없는 싸움이에요. 골리앗하고 다윗하고는. 왜? 골리앗은 성경에 보면 6규빗이라고 그랬어요. 한 규빗이 50cm거든요. 그러니까 6규빗이면 얼마예요? 5, 6, 30, 3m예요. 골리앗 키가 3m야. 다윗은 그때 아직 10대에서 됐으니까 청소년이니까 다 안 자랐어요. 그러니까 아주 배도 더 클 거예요. 배도 더 컸을 거예요. 그런데다 골리앗은 방패, 그 다음에 갑옷, 투구, 그 다음에 단창, 긴 창, 옆에 또 병기 드는 자까지 와서 있는 천하 최고의 명장이에요. 다윗은 아무것도 없이 물맷돌 하나만 들고 나가는 겁니다. 근데 그 전쟁에서 누가 이겨요? 다윗이 이긴다는 겁니다. 다윗이 물맷돌을 돌려가지고 탁 놨더니 그게 하필 여기 가서 딱 했는데 성경에 보면 이게 돌멩이가 여기 박혔다 그랬어요. 여러분, 돌을 던져서 여기가 깨지는 건 이해가 돼요. 박히는 건 불가능해요. 물리학적으로. 그게 속도가. 그러니까 다윗이 막 해서 탁 놓고 던질 때 물맷돌이 날아갈 때 하나님이 옆에서 하고 불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이게 꽉 박혀서 그냥 슬쩍거려. 요즘 수요일에 우리 압살롬하고 하는 다윗의 전쟁 이야기 요 수요일 예배 시간 우리 배우고 있는데 지난 수요일 날 배운 말씀이죠. 압살롬 군대하고 다윗의 군대하고 싸우는데 그때 병력의 수가 2대8이에요. 4배 정도가 많아. 압살롬의 군대가. 게다가 압살롬의 군대는 막 지금 공격하는 거고 다윗의 군대는 도망가는 처지니까 아무래도 움츠러지겠지요. 수비형이니까. 그런데 그 전쟁에서 2만 명이 첫 전쟁에서 2만 명이 압살롬의 군대가 죽었어요. 근데 그 죽었는데 그 성경 말씀에 그랬어요. 칼에 죽은 자보다 수풀에서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아무래면 전쟁에서 싸워서 죽는 건 칼에 죽는 사람이 훨씬 많지. 옛날에 칼창 쓸 때니까요. 그죠? 근데 어떻게 된 게 칼에 죽은, 서로 싸우다가 죽은 사람 말고 그냥 가다가 길에 떨어져 죽고 헤어져 쓰러져 죽고 한 사람이 훨씬 많았다. 왜? 거기 우리 하나님이 다윗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까, 섭리하시니까, 놀랍게도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전쟁인데 다윗이 이기고, 세상의 전쟁에서 칼에 싸우다가 죽는 건 이해가 되지만 땅에 떨어지고 숲에 떨어지고 절벽에 떨어져 죽는 사람이 더 많은 전쟁을 만드시던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가신 하나님의 섭리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라는 거예요. 이걸 누구에게 주시겠다고요? 말씀을 들으러 온다. 오늘 여러분들 제대로 말씀 들으시면 이 복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나는 나 혼자 걸어가는데 하나님이 거기서 내 뒤에서 밀어주시고 내 앞길 열어주시고 내 앞에 방패 치워주시고 방해물 치워주시고 인도해 주신 역사 임할 줄로 믿습니다. 가필드라고 하는 사람이 아주 시골 농촌에서 얼마나 가난한 집에 살았는지 초등학교밖에 못 나왔어요. 중학교를 못 가고 그래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도시에 이제 돈 벌러 나갔는데 어머니가 아무것도 못 해주고 그 아들 돈 벌러 보내니까 얼마나 어머니가 기가 막히겠어요. 그래서 아들을 눈물로 전송을 하면서 아들의 손에다가 딱 하나를 쥐어줬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낡은 성경책 한 권을 쥐어줬어요.
가필드야, 나가서도 꼭 힘들고 어려울 땐 이 성경을 읽어라. 이 성경을 암송하고 이 성경을 읽어라. 그리고 이 성경 말씀대로만 살아라. 그리고 눈물로 전송을 했어요. 가필드가 도시에 나와가지고요, 미시시피 강에 증기선이 다니는데 그 증기선 그 석탄 불 때는 화합으로 취직을 해가지고 그 16살밖에 안 된 청소년이 그 힘든 일을 하는데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언제나 힘든 그 일을 마치고 나면 성경을 읽고, 주일이면 꼭 주일 성수라, 그렇게 힘들게 해서 돈을 벌면 거기서 정확하게 하나님께 11조를 했다는 겁니다. 어머니 말씀대로.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가필드의 발걸음에 확실한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신기하게도 길이 열리고 아멘. 문이 열리고 아멘. 좋은 사람 만나게 하셔서 30년 후에 이 가필드가 미국의 제20대 대통령이 된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미국 같은 나라에서 대통령이 된다는 거는요, 어느 날 갑자기 무슨 인기가 올라가서 대통령 되는 경우는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 그 석탄 불 때는 인부 출신이고 초등학교밖에 못 나오고 학벌이나 뭘로 온 걸로도 사람이 모일 수 없는 그에게 놀랍게도 그가 대통령이 되는 놀라운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가필드가 대통령에 취임을 할 때 미국은 대통령이 취임을 할 때 반드시 성경 위에 손을 얹고 선서를 합니다. 미국이란 나라가 참 지금도 총기 사고 나고 마약 이런 거 막 엉망 그런 것 같아도 저렇게 전 세계에 강국이 되는 이유가 이런 이유 때문이 아닌가 싶어요. 혹시 여러분들 한번 언제 기회 있으시면 달러, 미국 돈 있죠? 미국 돈은 1달러나 100달러나 크기가 다 똑같아요. 근데 그 달러가 혹시 생기거든 한번 그 돈에서 한번 찾아보세요. 거기 뭐라고 쓰여있는지 아세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We trust God. 돈에다가 무슨 공문서에다 쓴 게 아니고 화폐에다가 우리 10,000원짜리 1,000원짜리 돈에다가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렇게 쓰는 나라가 미국이에요. 그래서 대통령이 반드시 성경에다 손을 얹고 선서를 하는데 가필드가 선서를 하려고 하니까 대법원장이 맞은편에 성경을 이렇게 해서 판에다 맞춰 들고 와서 딱 서 있어요. 거기다 이제 손을 얹고 나는 하고서 이제 선서를 해야 되는데 가필드가 대법원장한테 그랬다는 거예요. 나는 정말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오기까지 나를 이끌어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우리 어머니가 두신 밝은 성경이 있는데 나는 그 성경에다가 선서를 하고 싶다. 그렇게 허락을 받고 자기 품에서 그 낡은 성경을 꺼내서 평생 수도 없이 읽고 수도 없이 그 말씀을 암송했던 그 말씀 위에 손을 얹고 선서를 하고 미국 대통령이 되어서 정치를 잘 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들으러 열심히 오시길 바랍니다. 어디 말씀이 듣는 자리가 있다면 절대로 양보하지 마시고요. 다른 거에 끌려가 다니지 마시고요. 거기 오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다윗에게 허락한 다윗같이 평생 살면서 질전쟁, 패할 전쟁, 안 되는 전쟁에 언제나 기적같이 이기게 하셨던 그 다윗의 은혜 여러분들에게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안 되는 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약한 자가 강하여지시길 바랍니다. 병든 자가 고침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말씀에 초대하시는 세 번째 이유는 뭐냐? 알지 못하는 나라를 부르게 하시는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5절입니다. 보라, 네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네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네게로 달려올 것은 여호와 네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았음이니라. 이는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알지 못하는 나라를 우리가 어떻게 부르겠어요? 우리나라 박항서 감독이 베트남 축구대표팀 감독이 돼가지고 연전 연승을 해가지고 아주 지금 한국 사람들을 그렇게 베트남에서 좋아한대요. 심지어는요, 베트남에서 우리 한국에 와가지고 관광버스를 빌려가지고 그 박항서 감독 생가가 경상북도 상초라는 데 있대요. 그 생가를 구경을 간대요. 그만큼 박 감독이 아주 인기가 대단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가끔씩 이제 우리나라 감독이 그 나라 그 감독이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이 그러니까 베트남 경기 우리가 뭐 중계할 필요 없는데 방송국에서 가끔 중계를 해요. 요번에 무슨 경기에서 결승전에 올라갔는데 그 상대국이 퀴라소라고 하는 나라하고 결승전을 한다는 거예요. 퀴라소라는 나라는 저 처음 들어봤어요. 그래서 일부러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그 네덜란드의 그 왕국의 그 자치국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카리브해에 있는. 그래서 퀴라소라고 하는 나라를 생전 처음 알았어요. 뭘 알아야 이름을 부르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내가 모르는 나라를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나라가 와서 무릎 꿇고 달려오는 역사예요. 오늘 5절 그렇죠?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로 달려올 것은.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여리고를 정복하고 아이성을 치고 막 아주 지세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그 소식에 이제 가나안 사람들이 다 덜덜덜 떠는 거예요. 근데 그 가나안 족속들 중에 기브온이라는 나라가 있었어요. 야, 우리 이게 안 되겠다, 항복하자. 근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가나안 사람하고는 항복을 받지 말라, 화친을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게 안 받는데 그럼 우리가 꾀를 내자. 그래서 다 떨어진 옷을 사신에게 입히고 곰팡이 난 딱딱하게 굳은 떡을 갖게 하고 가죽 부대를 막 다 떨어져서 막 기운 걸 해가지고 이스라엘에 갔어요. 가서 우리 당신네들하고 화친하기를 원합니다. 그랬더니 우리는 가나안 사람하고는 안 합니다. 그러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가나안 사람들이 아니고요. 저 멀리 있는데 오는데 얼마나 멀리 있어서 그런지 오다가 보니까 옷이 다 떨어지고 떡을 금방 만들어가지고 왔는데 곰팡이가 쓰고 이렇게 딱딱하게 되고 가죽 부대가 날려가지고 막 기어가지고 왔어요. 이렇게 멀리 데서 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가나안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 그렇다니까 그래야죠. 그래서 화평 조약을 맺고 서로 침략하지 않기로 합친 조약을 맺었어요. 그리고 3일 만에 어디 가가지고 어느 나라를 막 들이치니까 그 나라 사람들이 와가지고 너희들 우리랑 화친했는데 왜 우리를 공격하냐. 우리는 가나안 사람들하고는 화친한 적이 없다. 아니다, 화친했다. 그리고 조약을 보여주는 거예요. 보니까 진짜로 한 거예요. 알고 보니까 3일길에 있는 나라인데 이스라엘한테 그대로 있다가 망을 다 죽게 생겼으니까 살려고 거짓말을 해가서 화친을 속여가지고 화평조약을 맺은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할 수 없이 조약을 맺었으니 어떻게 해요? 그래서 그들을 죽이지 않고 자기 민족으로 받아들여서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하는 그런 귀한 일이 일어났다는 이 말씀 그대로잖아요. 알지 못하는 나라를 불러서 그 나라가 달려와가지고 무릎 꿇고 나 너희 편하고 싶다, 너희하고 살고 싶다. 우리 하나님이 하나님 말씀 안에 살면 이렇게 알지 못하는 나라를 부르는 지혜와 승리의 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복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저 충청남도 당진의 바닷가에 송 집사님이라는 분이 사셨어요. 남편이 도박을 하다가 빚을 지고 도망을 가버리고 아이들 셋을 데리고 이 엄마가 혼자 사는데 옛날 얘기예요. 몇십 년 전 얘기예요. 여자 혼자 살기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서 뭐래도 한다고 생선 장사를 하는데 생선은 다 팔아야 이익이 남는 거지 그게 암만 잘 팔아도 많이 남으면 안 남는 거예요. 근데 생선 절반도 더 남는 요즘처럼 무슨 냉장 이런 게 잘 돼 있던 시절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맨날 적자는 거예요. 사기 너무 힘든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근데 감사하게도 이 양반이 예수를 믿었는데 믿음이 참 좋았어요. 그래서 힘든 삶, 적자의 삶을 살고는 교회 와가지고 눈물 펑펑 쏟아가면서 새벽마다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이 그 사정을 알지요. 그 형편을 알지요.
장사 나가도 다 이익이 되는 게 아니라 손해만 되는, 새 때리고 힘들게 뼈 빠지게 산다는 거 알죠. 그러니까 목사님이 같이 기도해주고, 그리고 같이 기도 마치고 나면 나가면서 집사님 힘내세요, 우리 하나님이 꼭 도와주실게. 근데 그렇게 위로해주고 한마디 해주게 그렇게 힘이 되고 그렇게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려움을 또 이기고 또 나갔습니다. 하루는 장사가 끝나고 돈을 정리를 하다가, 그날 판 돈을 정리를 하다 보니까 100원짜리 동전 사이에 못 쓰는 동전이 끼어들어온 거예요. 누가 100원짜리라고 줬는데 보니까 이게 100원짜리가 아닌 거예요. 크기는 비슷한데. 그래서 세상에 어떤 사람이 나 같은 사람을 또 속여서 100원 이익 보려고 참아나 기가 막히더래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뭐 손해본 건 손해본 거니까 그렇게 하면서 다음날 새벽에 나가서 이제 또 기도를 시작을 하는데, 그날은 유난히 더 서럽더래요. 그래서 더 많이 울었대요. 하나님, 난 도대체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 울었대요. 그랬더니 기도가 끝나고 나니까 담임 목사님과 기도 끝날 때까지 같이 기도해주고 기다렸다가 밖으로 나오니까 그러더니, 집사님 오늘은 왜 이렇게 더 많이 우셔요? 힘드셔요? 힘내세요. 하나님 언젠간 집사님 그거 아시고 복 주실 거니까 힘내세요. 예, 목사님 감사해요. 그래서 그 말씀 들으면 그렇게 위로가 된다는. 근데 뭐 찢어지게 가난하니까 목사님께 뭐 드릴 것도 없는 거예요. 농사라도 집은 뭐라도 있는데 이게 생선 장수하니까 맨날 상한 고기밖에 남지 않는. 그래서 문득 주머니를 이렇게 하니까 주머니에 어저께 속여가지고 가짜로 받은 이상한 동전이 하나 손에 이렇게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물었어요. 목사님 혹시 동전 모으세요? 아니요. 아니 뭐 이상한 동전 같은 거 안 모으세요? 아니요, 난 그런 거 안 모아요. 목사님 이게 내 이상한 동전이 하나 생겼는데 이거 가지세요. 아이 그거 제가 뭘 필요했어요. 집사님 가지세요. 아니요, 이거 목사님 가지세요. 뭔가 드리고 싶어가지고 양복 주머니에다 옆에다 이렇게 넣어드렸대요. 목사님이 며칠 후에 서울을 갔다가 인사동 거리를 이렇게 걸어가다가니까 옛날 돈 삽니다, 동전 삽니다, 그렇게 써붙이셨더래요. 그게 문득 참 집사님이 그 며칠 전에 나 주머니에 뭐 보니까 그게 아직도 있더래 여기. 그래서 꺼내가지고 그 가게 들어가서 주인한테 그랬대. 여기 이런 동전도 받아요. 그러니까 그 주인이 그래서 달라고. 그래 보더니 현미경으로 보고 뭐 이렇게 하더니 저쪽에 가서 자세히 보겠다고. 더 열심히 한참을 보더니 와가지고, 이게 아주 오래된 동전인데요, 이거 얼마 드리면 될까요? 그러더래요. 그래서 목사님이 100원짜리로 송 집사님이 받았다고 그랬잖아, 그죠? 그러니까 100원짜리를 받았으니까 100원은 받으면 이제 손해는 안 보는데 그래도 한참 들여다보는 거 보니까 좀 좋은 것 같아. 그래서 한 300원쯤 받으면 될 것 같아서 한 300 그랬더니 그 주인 아저씨가 아이고 300은 너무 많고요, 200만 원 드릴게요. 300원 달라고 그러려고 그랬는데 글쎄 300만 원이고 200만 원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목사님이 깜짝 놀라. 아니 이거 사실은 내게 아니고 우리 진짜 주인이 있는데 제가 가서 주인하고 같이 오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길로 내려와가지고 집사님 만나가지고, 집사님 내일 나랑 서울 같이 갑시다. 목사님 내일 나 생선 팔아야 되는데, 생선은 그 나중에 팔고 이게 더 급한 게 있으니까 나랑 같이 올라. 집사님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목사님 따라서 서울에 올라왔어. 인사동에 같이 가갔더니 어저께하고 변함없이 200만 원을 줘서 200만 원 받아가지고 온 줄로 믿습니다. 네. 할렐루야. 네. 하긴 뭐 남 200만 원 받는 게 뭐 남 200만 원 받는 것이 아멘이 안 나오지. 집사님이 기가 막힌 겁니다. 세상에 하나님이 그렇게 매일매일 울었더니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이렇게 축복하셨어. 그게 너무 감사해서 100만 원 하나님 앞에 헌금하고 100만 원 가지고 조그마한 가게를 하나 내가지고 거기서 3남매 다 키우고 그 가정이 잘 되는 축복을 이룬 줄로 믿습니다. 잘 들으세요? 그 동전 그 사람은 버리려고 속이려고 준 그 100원짜리 동전.
집사님한테 가지고 있었으면 그것도 버렸을 거예요. 그죠? 근데 어떻게 그날 목사님 드리고 싶어 드렸더니 목사님을 통해 하나님께서 알지 못하는 나라를 부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한 300원 그게 300만 원이 된 겁니다. 그랬더니 300원 너무 많고 200만 원. 이게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사는 자에게 주시는 확실한 다윗의 은혜고 알지 못하는 나라를 부르는 축복인 줄로 아멘.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 말씀 읽으시길 바랍니다.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설교 말씀 듣는 자리에 정신 바짝 차리고요. 그냥 대강 듣지 마세요. 흘러가듯이 듣지 마시고 저게 나 살리는 길이고 내가 저기 가면 다윗의 은혜가 오고 영원히 살고 내가 모르는 나라 나도 모르게 불렀는데 그게 그렇게 되어지는 그런 축복의 말씀이 바로 저 말씀 안에 있다고 와서 들으셔서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가 아멘.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아멘. 이 복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목마른 자들아 내게 오라. 돈 없는 자도 와라. 쓸데없는 걸로 포도주와 은을 사지 말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수고하며 살아.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라고 부르셨던 하나님의 부르심을 오늘 저희들이 들었습니다. 이제 아멘하고 와서 말씀 듣고 말씀 안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히 사는 역사 있게 하셔서 향기 풍기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내게 은혜를 주셔서 다윗에게 주셨던 그 신비로운 허락하신 은혜,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는 놀라운 은혜 제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 부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르는 대로 되어지고 달려오는 놀라운 축복이 우리의 삶에 임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듣고 예배 드리려고 오늘 이 오후 예배에 와서 주께 영광 돌리는 우리 독립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하나님 이 말씀 듣는 자에게 주시는 세 가지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주간도 나가 살 때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픈 사람들 치유하여 주시옵시고 약한 자들 고쳐주시는 놀라운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주간에도 있는 선교활동과 모든 우리 교회의 발걸음에 축복하시고 이를 위해 애쓰고 수고한 우리 교회 일꾼들 머리머리에 하나님이 놀라운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